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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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 1절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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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함께 이 시간 드려질 예배와 들려주실 말씀이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보호하신 가운데, 지키신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에 이 땅을 살아가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그 무엇이 있다면 먼저 내려놓게 하시고 참회케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부르시죠. 주님을 찾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우리 중심이 심령이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며 온전히 송축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에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모든 해파되었던 것들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은혜가 예배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이 시간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삶 가운데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를 세우시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어그러졌고 해파되었고 무너졌던 그 어떤 것들을 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시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보호하심이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능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살아있어 능력이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증거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믿음의 승리를 위하여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세 번째 주일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에서 찬송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여 우리의 가슴에 새기게 하시며
구원의 간격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 마음이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여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도문 39번 이사야 55장 교독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아멘. 송영 1장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합니다. 56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56장 찬송합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그 신축복 빌리라. 가장 복된 이날이 하늘아 지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아 지표로다. 주의 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때에 화목하게 하시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법 정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세상 법 정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하러 왔으니 모든 주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죄인들에게 하시고 모든 믿는 사람을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박덕수 전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곳과 각 가정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현장 예배로 모이는 이곳과 영성 예배로 드리는 각 가정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마른 땅의 단비 같은 은혜의 말씀을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힘든 마음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다시금 깨끗하여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씻겨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많은 환난과 세상의 어려움에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품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기쁨의 때를 기억하게 하사 환경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사 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품으로 우리를 다시금 이끌어 함께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과 나누며 우리 또한 우리 가정에 우리 이웃에게 세상에 나아가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임 속에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눈과 귀가 열려 주의 사랑으로 뜨겁게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의 은혜를 깨닫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세상에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이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이 시간 이 예배 자리가 진우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구원받아 우리가 하나 되어 한 가족 한 몸 이룬 공동체로 연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교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언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며 산들은 수양같이 뛰돌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네가 도망하면 어찌미며 요단아 네가 물러가면 어찌민고 너희 산들아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같이 뛰노는 어찌미요.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저가 반석을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아멘.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합주단 찬양 외에 우리 1월 달부터 선교회장님들, 속장님들 또 각 선교회에서 특성으로 영광을 돌렸는데 오늘이 이제는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카페 선교회 회원들이 나오셔서 특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겁니다. 저희 교회는 그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까지 카페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3년간 카페를 열지 못했습니다. 저희 교회 카페는 화요일부터 주일까지 카페가 운영되고 있고요. 10시부터 5시까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카페 위원들을 소개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3월 26일 주일부터 다시 카페가 재개가 됩니다. 우리 물품 조달에 장유진 목사님 그리고 우리 주일날 중심으로 황혜정 지사님 중심으로 카페 위원들이 수고해 주셔서 주일날 수고해 주실 겁니다. 우리 이희정 회장님, 우리 권혜숙 우리 지사님하고 화요일을 맡아 주실 겁니다. 그리고 김정아 지사님과 이수영 지사님이 우리 수요일을 맡아 주실 거고 유일별로 서 주셨네. 우리 김현옥 권사님과 한수영 권사님과 최정숙 권사님이 목요일을 맡아 주실 거고요. 정혜교 권사님과 신현영 권사님이 금요일을 책임져 주실 거고, 그다음에 조연주 권사님과 김영옥 권사님 왜 안 나오세요? 빨리 나오셔요. 서 있기라도 해야지. 얼굴에 뭐가 나셨답니다. 우리 김영옥 권사님이 우리 토요일을 맡아 주실 거고요. 물품 조달 2에 우리 전성일 목사님께서 수고해 주실 겁니다. 우리 카페 자원 바리스타들에게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커피향처럼 아주 따뜻하고 향긋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희정 지사님께서 회장으로, 그리고 이소영 지사님께서 총무로, 그리고 모든 바리스타 회원들이 일주일을 이렇게 책임져 주시면서,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평택 사각 지역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과 수익금은 함께 더불어 나누도록 할 겁니다. 우리 합재단에서 특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부족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의 모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 즐거이 주님 따르게 하시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언덕,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그리고 거룩한 땅에서 주님께 경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들을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찬양케 하시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오늘 특별 찬양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릴, 그리고 또한 카페를 통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주님의 귀한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냄새를 마음껏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가정을 주님 책임져 주시오며 주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날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음으로 예배에만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기적이 임하길 원합니다. 몸이 만져지게 하시고 마음을 만지시며 가정과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날 한 교회의 40대 젊은 목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그동안 많은 설교를 들었던 교인들에게 그 목사님의 설교는 성경을 해석하며 적용하는 깊이가 남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마치 흑백 TV를 보다가 칼라 TV를 보는 것과 같았다고. 교인들은 그래서 그런지 정말 주일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부임한 지 3년쯤 지나 목사님이 병이 생기셔서 2년 동안 꼼짝 못하시고 누워만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교인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기에 당연히 병을 극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병세가 악화되어 목사님은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대야만 했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극적인 반전을 교인들은 기대했지만 결국 목사님은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교인들은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곧 하나님께서 교인들에게 교회에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은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사람이 도대체 유능하면 우리가 얼마나 유능할까? 우리가 하나님을 방해하면 얼마나 방해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돕겠다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돕고 있는데 우리가 돕는다면 얼마나 우리는 돕고 있는 것일까?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께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혼자서도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들이 만끽하며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우리는 철저하게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키워주시고 복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우리는 또한 저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일을 우리가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을 일관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마음 속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시길 원합니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과 일에 쓰임 받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부족한 우리, 부족하디 부족한 나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런 예배에 초청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차고도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래서 우리들에게 절망적인 상황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한없이 교만해진, 한없이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자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 그것은 패망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픔도 슬픔도 고난도 절망적인 상황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자기 자녀를 때리면서 속 시원한 부모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의 속은 더 타신다라고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 우리 정말 헤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그런 사실을 깨닫도록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절망적인 상황을 허락하시는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허락하실 때마다 우리는 늘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초심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 세상적인 말이라면 기독교적인 용어로 초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사랑 아닐까? 첫신앙 아닐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대했을 때 그 감동과 감격이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여전히 나의 마음 가운데 도사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문에 들어서는 그 순간으로부터, 아니 토요일날 내일 주일이지라고 하는 그 생각만으로도 나의 가슴속에 무언가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도 넘치는 그런 멋진 우리의 신앙인의 자세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 첫신앙과 첫사랑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대했을 때 그 감동과 감격으로 나는 여전히 겉은 후패일는지 모르지만 나의 속은 여전히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가지고 주님 대하시는 우리들의 멋진 삶이 되길 원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초심의 태도, 첫신앙의 태도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 시편 114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몇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절망을 극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성소가 되어야 합니다. 시인은 출애굽 사건을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애굽 민족에게서 나온 사건으로 1절에 보니 묘사합니다. 그 출애굽 사건으로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라고 하는 2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영토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출애굽 사건으로 유다 지파가 포함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유다가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가 특별히 선택된 선민 지파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선택된 이스라엘의 축복에서 우리는 절대로 머무러서는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선택된 이스라엘 가운데 선택된 유다의 축복을 우리는 오히려 사모하면서 좀 더 멋지게 우리는 신앙생활에 임해야 할 겁니다. 신앙생활이 즐거워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기뻐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노라,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또한 나누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고하시고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하게 구별된 처소를 가리켜 우리는 성소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유다를 성소로 삼아 늘 함께 있겠다 이렇게 약속했듯 지금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한 상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성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구별된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이 만만치 않은 것 분명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룩함으로 승부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손이 깨끗하고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며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여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부족한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성소로 삼아달라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까?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는 자신을 하나님의 몸된 성소로 알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님들처럼 우리는 저 먼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분리가 아닌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우리 모두 아멘으로 응답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토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통치는 소속과 책임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우리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도 우리 거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벌었다라고 해서 물질도 절대로 우리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겁니다. 자녀도 물질도 시간도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들에게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감에 있어서 나는 내 것이나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서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철저한 믿음으로 우리는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도를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부족한 나의 삶을 반드시 지켜주실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선택된 존재로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아무리 커다란 절망적인 상황이 끊임없이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극복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다. 선택할 선자에다가 백성 민자를 써서 하나님의 선민이 된 은혜는 도대체 어떤 은혜일까? 누군가의 선물이 되는 은혜로 발전이 되어야 할 겁니다. 선민이란 무엇입니까? 나의 이익만을 위하는 사람들 가운데 선택되어 나의 이익을 뛰어넘어 남의 유익을 위해 나의 이익을 기꺼이 제한하는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길 원한다고요? 나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선물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 남의 유익을 위해 나의 이익을 기꺼이 제한하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다스리시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실 것을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정신을 회복해야 할까? 대접과 섬김의 정신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역설적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이 먼저 좋은 것으로 대접하라. 그럼 너희들이 좋은 것을 대접받을 수 있다. 섬김받기를 원하는가? 그럼 너희들이 섬김의 삶을 살아라. 으뜸되기를 원하는가? 그럼 너희들이 종된 삶을 살아라. 이런 하나님의 역설적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직설적으로 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시는 정신을 회복하며 대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 마음껏 찬양하길 원합니다. 자신이 누군가의 선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사실상 진정한 자아 실현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질을 선물하는 사람보다 자기 자신을 선물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를 세워나갈 수 있는 훌륭한 기초와 기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엄연한 사실을 우리 모두 명심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절망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절망도 우리가 극복하는 그 순간 절망은 절망이 아니라 절망은 희망이고, 그리고 절망은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망은 소망으로 끝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절망을 극복해야 합니다. 요즘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참 많이 하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떤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택된 민족 국가로 형성되는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나님은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 속에서 무언가를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이 행할 수 없고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엄청난 기적 사건을 먼저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과 방식과 표준으로 우리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다가서신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3절에서 5절에 보니 바다가 보고 도망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할 때 홍해가 갈라진 것을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요단이 물러갔다라고 하는 표현은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이 갈라진 것을 역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으니까 그렇지 어떻게 홍해가 갈라집니까? 바다가 갈라집니까? 어떻게 강이 갈라지는 겁니까? 어떻게 바다가 육지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육지가 바다가 되는 겁니까? 이걸 과학이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할 수 있습니까? 현대 문명이 이룰 수 있는 겁니까? 이건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사건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뭘 보여주시고 있는 것인가? 나를 믿으라, 나를 알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은 침략하는 자의 것이었음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이 말씀은 세례 요한 때까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잘 보면 예언자들 선지자를 통하여 구약 시대에 쭉 천국을 이야기하다가 세례 요한 때 그 말씀으로 끝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선포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나는 너희들에게 국류를 원하고, 나는 너희들에게 자비를 원하며, 나는 너희들이 나를 알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들이 천국을 침략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통하여? 이런 기적적인 사건을 통하여, 그걸 바라다 봄으로 말미암아 나의 살아계심을 너희들이 전적으로 믿으며 나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살아가기만 하면 나는 너희들에게 넘치도록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 모두 믿음으로 받아들이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예배에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우리네 인생 가운데 가슴 깊숙이 차고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끊임없이 존재하고 있으니,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우리 사는 동안 하나님의 그 축복 실질적으로 느끼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 모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사는 길이 열린 기적적인 사건을 우리들에게 먼저 제시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또한 산들은 양들같이 뛰놀고 작은 상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어논다라고 하는 그 6절의 표현,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신의 산에서 율법이 주어질 때 일어난 지진을 역시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기적들은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암시를 역시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7절에 보니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머리를 뻣뻣하게,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우리가 다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자연 만물, 거기에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라는 고백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해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 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너희에게 주어지는 인생을 살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는 설교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5월 25일 날 선교대, 경기연의 선교대 그 설교를 이렇게 지금 준비하면서 너무 깊은 은혜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지금 주책스러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교대에 빨리 와야 될 텐데, 이런 느낌 있고 감동이 있을 때 빨리 경기연의 여성교 회원들한테 전해주어야 할 텐데, 이런 마음이 막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나는 너를 더 사랑해. 제가 하나님 선하십니다 라고 하면
너는 더 선해. 여러분, 좋다라고 하는 거와 선하다라고 하는 거, 이게 영어로 말하면 굿이잖아요. 이게 같은 거잖아.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너무 좋아요라고 했더니, 아니 좋아요라고 했더니 하나님은 난 네가 너무 좋아.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굿이라고만 했는데, 선하시다고만 했는데 하나님은 그 앞에 베리를 붙여주시네. 베리굿. 나는 하나님 앞에 굿 그랬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베리굿이에요. 내가 드린 것의 30배, 60배, 100배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도 너 없이는 못 살아.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어제 그런 감동이 막 오는데 혼자 부흥에 막혔죠. 그래서 빨리 5월 25일이요 오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 속으로 여러분 깊숙이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 들어가 보십시오. 그냥 하나님께서 잔잔하게 때로는 강하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위로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런 깊은 뜻을 날마다 마음속에 되새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멋진 삶이 되길 원합니다. 왜 사람이 자랑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춘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왜 사람이 남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괴롭히며 불평과 불만으로 일관하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방인 고넬료가 백성을 많이 구제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죠? 성경에 보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이방인 고넬료가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우리의 의와 이기심에 사로잡히게 될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1절에 한 불신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때까지 살면서 정직하게 살고 남도 많이 도와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이 말을 이어갑니다.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의롭게 살고 있다는 듯이 줄곧 말하다가 이런 말까지 합니다. 엉터리 기독교인들이 천국 간다면 제가 오히려 천국에 더 분명하게 들어갈 것, 이거 분명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어떻게 보시겠는가? 낮에 호롱불을 켜고 밝다고 자랑하는 모습처럼 보실 겁니다. 낮에 켠 호롱불, 불빛은 아예 없는 거와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가지쯤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엉터리 기독교인이 분명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엉터리 기독교인들도 분명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람들의 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착하게 살아도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착한 거고 의롭게 보이는 것이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들의 내면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에게 그런 말 나올 것 같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나라고 하는 것에 그 추한 것이 수도 없이 수북하게 존재하는 내가 정말 의로운 사람일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다 볼 때 이사야서 64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의가 더러운 옷과 같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람에게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얻게 된 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의를 바탕으로 우리가 정의롭게 살려고 했을 때 우리에게는 성숙함도 주어지고 더욱 큰 은혜도 반드시 주어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너희 생활이 바리새인들보다 의롭지 못하다면 너희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도 우리는 또한 마음속에 새기며 살길 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절망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절망을 희망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험을 기회로 이끌 수 있는, 우리는 찬스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극적인 반전을 기대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8절, 그가 반석을 쳐서 연못이 되게 하시며 바위로 샘물이 되게 하셨다. 이 표현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할 때 반석에서 물을 내신 기적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물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한일 자동 펌프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광야에서 그들은 바위에서 물을 얻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기적의 사건은 결국 무엇인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거룩하시다. 전지전능하시다. 그분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엎드려야 합니다. 엎드려 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의 한마디는 우리의 인생을 지켜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었음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극적인 반전의 역사를 이루기를 좋아하시는 우리의 멋진 하나님. 힘든 현실로 인해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적적인 반전의 역사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 반전의 역사를 우리는 날마다 꿈꾸고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베들레헴, 작지만 누가 베들레헴을 가리켜 작다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으니 베들레헴은 작은 고을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또한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가?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처럼 흑암과 같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만 있다면 흑암과 같은 그런 좋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끊임없이 이루어 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 안에서 새로워질 수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덧입기만 하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기만 하면, 그분의 놀라운 뜻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닫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새로워지는 반전의 사람들이 분명 되리라 믿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그만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볼 때, 시각으로 볼 때 이 땅 속에 위대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와 조건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누군가의 각오로 누군가의 미래를 규정하시지도 않습니다. 악인도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떤 반전의 역사 분명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한 뜻 안에서 우리는 세상 것을 위해 살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명령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그리하면 너희들이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은 덤으로 허락해 주실 것이고 너희들에게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붙잡길 원합니다. 그때 어떤 반전의 역사가 나타날까? 사막에서 샘이 날 겁니다. 그리고 반석은 연못이 될 겁니다. 그리고 바위는 샘물로 변하게 되고 걸림돌은 디딤돌이 될 겁니다. 그리고 버린 돌은 머릿돌이 될 겁니다. 그때 살만 나지 아니하는 가정과 인생은, 세상은 살만 나는 세상과 가정과 인생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의미 없던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또한 구별된 존재로서 우리는 나쁜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좋은 영향, 선한 영향력을 오히려 우리는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백성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는 한 신실한 성도가 있었는데 그는 정말 친절하고 명랑하고 밝은 표정으로 장사해서 가게가 나날이 번창했습니다. 어느 날 그런데 그의 상가에 불이 났습니다. 순식간에 상가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왜 예수님 잘 믿는다라고 하는 저 가게에 불이 났을까? 다음 날 불탄 가게 자리에 주인이 이런 벽보를 붙였습니다.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저는 다시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의지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더더욱 도와주어 금방 재기할 수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이제 길이 없다, 이제 나는 끝났다, 이제 나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지만 어떤 사람은 이제부터 나는 새롭게 시작해 보리라 이렇게 작정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합니다. 절망적인 사랑은 초심을 회복하고 그리고 기초를 튼튼히 해서 거룩한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는 지렛대 역할을 할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래 오셨듯 초심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첫신앙, 첫사랑을 회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초를 튼튼히 닦을 수만 있다면 절망은 희망이 되고 그리고 위기는, 위험은 기회가 될 겁니다. 늘 구별된 존재로서 하나님 꽉 붙잡고
절망을 희망으로 만들어가는 놀라운 반전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칠흑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고 반전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며 여호와의 성소가 되게 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사 극적인 반전을 기대하고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남은 인생 주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으로 승부하게 하소서.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거룩함 속에 주님의 놀라운 것들이 담겨 있음을 느끼고 깨달으며 바라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임한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주님께서 몸과 마음 주장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승리를 위하여 정성을 다한 헌금을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격려해 주셨고 위로해 주셨으며 돌봐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며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려 예물 준비합니다. 저희의 뜻과 정성이 미혹하고 그리고 미흡하나 주님의 자비하신 손길로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물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수레바퀴의 동력으로 사용되길 원합니다. 전생애가 주님의 것이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11조를 바칩니다.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삶의 주인 되어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12조와 11조와 각종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예물과 속회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애쓰는 선교사님들을 돕기 위하여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에 몸으로 시간으로 봉사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가정과 사업장을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저희의 수고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늘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날마다 주님을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보다 힘차게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곳곳이 헌화헌금 주님 앞에 드린 가정이 있습니다. 이진호 권사님, 황춘자 권사님 가정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그 가정 속에 자녀들에게 가득 임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존귀한 당신을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눈으로 인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임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에 힘쓰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예배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세상을 섬기는 사회적으로도 거룩한 합정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주부터 교회 식사가 재개됨에 따라 기가 차량 운행도 식사 후에 운행이 된다고 합니다. 오후 1시에 운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3여성교회 구복 회장님, 예배 후 본당 5층 유아실 앞에서 원례로 모입니다. 1여성교회 장유희 장로님, 회장님, 예배 후 본당에서 1여성교회 원례가 있고요. 5여성교회 윤선옥 회장님, 예배 후 본당에서 원례로 모입니다. 3남성교회 이삼영 회장님, 예배 후 본당에서 원례로 모이게 됩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묵상 달력과 이어서 기록할 수 있는 묵상 수첩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더불어 참여하는 그런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회개와 사랑의 그런 기간으로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예배가 다음 주부터 식사가 재개됨에 따라서 유치부 10시 30분부터 12시 1층 교육관, 영유아부 11시에서 12시 6층 영유아실에서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예배 시간이 변경됩니다. 중고등부가 1시에서 2시, 청년부가 역시 1시에서 2시, 3층과 2층 예배실에서 교회학교 예배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일부 예배 겸 교회학교 교사를 위한 예배가 10시부터 3층 중예배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식사가 광고 계속 드린 것처럼 다음 주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정말 3년 만에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여러분 국수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양을 이제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몇 분 정도가 오셔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미안한데 눈 한번 감아 주실래요? 네, 눈 좀 감아 주시고 눈 뜨셔도 돼요. 눈 감으시고 다음 주에 식사 이렇게 하시고 가실 분만 한번 손 좀 들어주시면 어느 정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예, 지금 눈 감고 있으니까 손 들어주십시오. 예, 지금 한 154명. 예, 알겠습니다. 154명이니까 뭐 플러스해서 200명 뭐 이렇게 중심으로. 혹시 지금 손 안 들었다가 드실 분들은 꼭 사무실로 전화해 주셔서 그 착오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늦게 하신 분들은 부은 국수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명예장로님 이렇게 감사 헌금을 이렇게 드려주셔서 우리가 그동안 그 대형 밥솥 있잖아요. 그 2개를 부식이 돼서 다 갈아야 됐어요. 2개를 25일 날, 그리고 냉장고 냉동고도 고장이 났었는데 주방 전체를 이렇게 갈게 됐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간구하겠지만 명예장로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 식사는 그 여성교회 회장단에서 준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린 일단 팔남성교회에서 이렇게 국수 이게 드는 게 힘들다라고 해서 2명씩이 배정이 되셨어요. 그래서 또 이제 그 다음 달은 또 칠남성교회에서 이렇게 남자분들이 국수를 들어주니까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 너무 걱정하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요번 뭐 밥솥은 이게 좀 더 자동으로 이루어진대요. 뭐만 푹 누르면 그냥 된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 베테랑들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교회 식사 26일은 이여성교회 배복렬 회장님 성교회에서 준비를 해 주실 겁니다.
아까도 강구했듯이 아름다운 카페 26일 넷째 주일부터 시작합니다. 카페 자원 봉사위원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찬양대 다음 주일부터 4층 성가대실에서 연습할 겁니다. 그리고 4월 9일 부활 주일부터 우리 스트링 오케스트라와 함께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효도관광 정말 3년 동안 우리 어른들이 가시지 못했는데 5월 11일 목요일 날 3년 만에 70세 이상 되신 어른들을 모시고 드디어 효도관광을 우리가 떠나게 되는데, 드디어 54년생이신 차순아 권사님, 김영애 권사님, 박종순 권사님, 유거풍 권사님, 이기영 권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드디어 70세가 되셔서 같이 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를 예약해야 되는데 지금 일단 한 대는 예약을 했는데 더 가시면 이제 한두 대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1층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써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보고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번 주와 다음 주 안에 좀 써 주셨으면 우리가 준비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0세 우리 교회 어른들 모시고 효도 관광 갑니다. 준비를 위하여 1층 로비 게시대에 이름을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움을 맞이하는 우리 건강상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진으로 인해 죽음의 공포와 비극적인 상황 속에 있는 튀르키예 그리고 시리아 국민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위로하심이 그리고 구원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3일 날 우리 김성진 지사님과 김숙희 지사님 가정 고독 제일 풍경 제 2차로 이사 가게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비전 선언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심써 알고 높이며 구원의 강력으로 경배하고 내 가족 우리 이웃 온 세계로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부욕케 하여 꿈을 꾸고 꿈을 이루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합정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사랑의 띠로.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축복 기도합니다. 지금은 죄인에게 자유로움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소망과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생명을 바쳐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에 임한 오직 주님만이 삶의 우선순위가 됨을 고백하고 예배에 임했던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 민족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